예. 자,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자, 천국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자,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우리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열리는가, 자,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내 동생들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이 땅에 속한 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일한 표적인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표적을 믿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이 혈과 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요,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다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해변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보통 낮에는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듭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바람이 확성기 노릇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해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 농부는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이 어땠냐면 농부가 먼저 밭에다가요, 씨를 이렇게 쫙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밭을 쟁기로 뒤엎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밭에 있던 잡초가 제거되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땅에 미리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요, 씨를 한 움큼 쥐어다가 사방에다 이렇게 쫙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은 길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득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같은 씨앗이지만 떨어진 곳이 달랐습니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 씨앗이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던 길이라서 이 땅이 메마르고 딱딱합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 내리려고 그 틈을 찾으려고 해도 그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은 이 길가에서 겉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는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농부의 뜻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보통 씨앗은요,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여기는 돌밭이에요. 그래서 흙이 없습니다. 자, 흙이 없다 보니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씨앗은 어쩔 수 없이 뿌리 없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자, 뿌리가 없다 보니 물을 공급받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햇빛이 내리쬐게 되자 물을 얻지 못한 씨앗은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이므로 말랐고. 자,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한 농부의 뜻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가시떨기가 무성한 가운데 씨앗이 그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뿌려진 씨앗은요, 가시떨기를 타고 내려가서 어떻게 땅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씨앗은 어찌어찌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데 싹이 줄기를 내려고 하니 가시떨기가요, 햇볕을 가로막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한 이 싹은 햇볕의 기운에 가려 결국 자라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싹은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씨앗은요,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기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열매 맺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땅으로부터 아주 충분한 물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은요, 곧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날 때도요,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햇볕을 잘 받아 아주 쑥쑥 자랍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맺어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4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은요,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요, 이 비유의 말씀만 듣고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무슨 말씀인지를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가서, 자, 예수님이 하신 방금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요, 비유를 들어 무엇을 쓸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 상대방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하려는 대상이 있고요, 그 설명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것을 두어서 그 본래 설명하려는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 비슷한 것을 옆에 두다, 그 옆에 둬서 설명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글자 옆에 낯을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낯이 기억이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낯이 기억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기억을 설명할 때 이 낯을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를 쓰는 목적이에요. 비유를 쓰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는 비유만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원래 하시려는 그런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비유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여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째서 무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 비유로만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제자인 너희에게만 알게 하게 하겠다. 이 무리들에게는 비밀로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다. 이 너희는 누구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설교하신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은 그 무리들이 듣고 그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무리가 듣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가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끔, 그들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천국에 대한 것은 비밀로 남겨두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천국은요,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비유로 나타내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비밀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비유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천국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 곧 계시하는 자에 의해서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요, 인간이요,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또한 인간의 원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자, 스스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성이나 철학으로는 그 지식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교만한 인간들,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인간들은 지금도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너희는 천국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족된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과 조건은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혹여나 이들이 지금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는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어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자,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깨닫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하셨느냐?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뿌리는 씨는요,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요,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자,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흔한 소리처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악한 자가 와서 곧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자, 사탄은요, 세상의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고 번잡하게 만들어서 사람 그 길가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잊혀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 제시하는 길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 그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받은 말씀을 악한 자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자, 돌짝밭은요, 그나마 길가보다 나았어요. 자, 길가는요,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었지만 돌짝밭은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자, 돌짝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간직하기는 간직합니다. 돌 사이에 씨앗이 들어가 말씀이 붙어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염두하긴 합니다. 아, 참 말씀 좋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은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 말씀을요, 내 마음 중심에는 모셔드리지 않아요. 말씀은 여전히 겉돌아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무엇이 찾아와요? 필연적으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말씀 때문에 외부의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요,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맙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짝박 같은 마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요, 말씀을 마음밭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짱돌과 같은 단단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내 가치가 더 소중해요. 내 습관이 더 중요해요. 내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해요. 내 주장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 이것이 서로 충돌할 때가 생길 때, 자, 그래서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그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자,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차돌과 같은 단단한 자아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련 없이 버려요. 그럼으로써 말씀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피했다고 스스로가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떨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요, 길거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또 돌짝박 같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 내려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가시떨기가 가득합니다. 자, 가시떨기는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한 순 같은 말씀이 싹을 내서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 가시떨기의 가시가요, 말씀을 찌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려고 할 때 가시떨기가 말씀을 찔러 말씀의 생채기를 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자, 이 세상의 가치, 가시떨기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곱게 자라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점차 말씀이 자라나게 될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떨기는요, 말씀이 받아야 할 그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햇빛을 가로막아서 말씀이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그 걱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런 영광의 빛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 안에 심겨진 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심겨진 말씀보다 더 위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다가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말씀의 기운을 짓눌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교만에 빠진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자,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요,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넘쳐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생에는요, 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늘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늘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염려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해요.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유혹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악과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넘보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은 모두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려와 유혹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가 인생 마음밭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마음밭이 염려와 유혹으로 뒤덮어서 결국 그 뿌려진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요, 각기 그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하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 자아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가치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 완악한 마음에는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들에게는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요, 십자가가요,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들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판단해서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이들에게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그 정말 하늘에 썩어져가는 그 미란인 그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완고한 자, 이 차돌과 같은 딱딱한 이 자, 길가와 같은 이 딱딱한 자,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가득한 이 자, 이것이 모두가 거두어진, 기경된, 뒤엎어진 좋은 밭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뒤엎어 기경하신 거듭난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아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좋은 밭과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과 깨달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은요, 비밀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 선악과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의 가족이 된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이 천국 백성들에게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비밀과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 헌신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좋은 맛이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일하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과 믿음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맺으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서 하늘의 축복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